사랑하는 영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월 11일 수요일 아침 오늘의 만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 1장 오늘은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되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신앙 고백도 중요한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순종이 더 함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누구인지 잘 안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이제 29절 34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함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31절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베드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한 상태였고 그래서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그랬을 때 열병이 떠나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도 이제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잘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율법으로 의하면 열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국률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만질 수 없는 어떤 질병, 율법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꼭 그럴 때마다 그냥 말씀으로만 멀찌감이 떨어져서 말씀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굉장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육체도 충분히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간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 누구 하나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단순한 질병 고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리고 다정하게 예수님이 그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 은총에 그는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도 역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이죠. 이 세 복음서에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음서라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아시고 고쳐주셨고, 또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준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오늘의 믿음을 갖게 된 거,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에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 스스로 믿음을 자라게 하니라고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미미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장모 10병 고친 사건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 여러분,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있고 집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가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고쳐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이 이제 각종 병자들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었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도 나왔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왔어요.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참 많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축사하는 사역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만,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면서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당부하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34절에 당부합니다.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메시아의 정체 누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는 악한 의도를 예수님 미리 막으시려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아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범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강건하며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하나님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희망하오니 주여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